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교회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삽니다. 교회와 더불어 거듭나고 교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교회와 더불어 믿음을 키워나가며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중요한 세 가지 관계를 다룹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존경할 것이요, 형제 자매들 간에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서 지도자의 수고를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는 주의 종,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합니까? 말씀에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양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방향을 지시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수고를 너희들이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주라라는 말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 그들의 수고에 대해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존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지도자에 대한 존경, 상관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것을 못 배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 윗사람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면 윗사람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막대 먹습니다. 군대 가서든지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은 불쾌합니다. 왜 저 사람을 받들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해? 속이 항상 부글부글 끓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존경할 줄 아는 것,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 마음, 이것을 체질적으로 잘 익혀야 합니다. 존경이란 절대로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내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남편을 임금님 높이듯 높여라. 그리하면 너는 여왕이 되리라.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왕 되면 나는 여왕이 아닙니까? 이어서 반대로 남편을 머슴으로 만들려고 하면 너는 노예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머슴의 아내이니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남을 높이면 나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인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격이 덜 된 사람은 남을 낮추어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아예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존경을 못 배운 사람은 한평생 불행할 따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13절에서 가장 기위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목사님은 귀한 분이다, 장로님은 귀한 분이다 하고 존경하면 체질적으로 마음의 질서를 가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존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귀에 와서 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자매 간에는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13절 후반부에서 너희들끼리는 화목하라.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좌우간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싸우니까 서로 험담하고 그것이 소문나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화평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면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오로지 화평입니다. 화평해야만 설교가 들리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평이 없이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화평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우리는 분명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돌봐주어야 합니다. 힘없는 자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은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 성품이 모난 사람은 격려해주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앞선 사람이 있고 조금 뒤진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 비웃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비웃어버리면 바로 당신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 실수하는 것 보고 비웃지 않는 것, 속탄하지 않는 것, 옳으니 그르니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족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약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강의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 오른손을 드는데 유독 한 학생만 왼손을 드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학생, 왜 왼손을 드나? 오른손을 들지. 그런데 다음 질문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왼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교수는 이 학생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나무라면서 오른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중에 폭탄을 맞고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오른팔이 의족이라 사실 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대방을 내 식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 잘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남 나쁘다는 이야기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모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말인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래놓고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가 어이씨구나 너 참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만 말씀하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당하고 깊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그들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